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이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 말할 때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시작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죠.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 이런 의미죠. 영적인 세계, 영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이죠. 두 번의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긍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중부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일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일과 함께 악한 영의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을 제어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악한 영을 제어하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압도적인 능력이죠.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영의 세계를 불신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공자와 함께 또 석가와 함께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믿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영의 세계,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에 대한 지식을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이 과거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자체가 신령한 세계의 증거들이다, 이런 말이죠. 우상에게 끌려가던 자들, 사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말은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의미죠. 귀신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으신 거죠. 과거의 우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으심으로 이들이 예수께서 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회심 속에는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이끌려 사는 사람을 성령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증거하는 이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죠. 귀신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배하는 영의 변화죠. 귀신에 의해 이끌리던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자들이 된 거죠. 이게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회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영의 세계로 설명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혹은 이제 교회의 생활 속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했고 또 기도할 때도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약한 영의
활동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답게 보이려면 사단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뭔가 미신적인 느낌이 들고 좀 지나친 신앙의 양상, 우리가 흔히 광신이라고 말하죠. 광적인 상태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신령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죠. 성령도 영이시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한 영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난 이후에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주인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은 모두 다 하나라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일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른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인 것이고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쟁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내 은사가 다르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고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받아서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직분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사람들, 이 모든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으며 분열하지 않죠.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은사를 받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은사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주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고 은사를 주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를 주심입니다. 이 은사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심을 증거한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흔히 현대교회에서 발견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죠.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입니다. 그건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익함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한다는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자라고 성장하게 돕는 일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얻으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의 확장이나 혹은 수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이 교회의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의 질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이죠. 질적 성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적 성장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본질의 훼손 그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가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죄의 개입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확장되어 가야 하고 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앙과 인격이 성령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파악하고 그 진리의 체계를 구조화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상황에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은 진리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은 진리를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 적용하여 가르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 풀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사인 거죠. 예수께서 주이심을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믿음을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은사이죠.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함은 특별히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능력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은사를 말하죠.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이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있어야 하고 지혜의 말씀도 있어야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효력 있는 말씀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실제로 우리 상황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의 배후에 어떤 영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 속에도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할 때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영의 언어죠. 기도할 때 사용하는 영의 언어 혹은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영의 언어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모두 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죠.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혹은 선함 혹은 경건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일함으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종들에게 이 은사가 넘쳐 흐르고 또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함으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